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연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믿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 걸까?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실 만도 한데 왜 이러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라고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이 축복은 사모하지만 연단은 싫어합니다. 견딜 수 있는 것만 받기를 원하기도 하죠. 은혜는 좋아하지만 또 시험은 부담이 됩니다. 승리는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중요한 방식을 알려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죠. 주로 은을 재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풀무는 용광로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이 있죠. 도가니와 풀무는 강한 열로 금속을 재련하는 용도로 쓰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은과 금은 땅에서 캘 때 다듬어진 보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여야만 합니다. 가지고 있는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형체를 잃어버린 채로 녹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련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은은 도가니에 넣고 금은 풀무에 넣었습니다. 불 속에서 녹으면서 찌꺼기와 불순물은 떠오르고 필요한 것들은 가라앉게 되죠. 그것을 제거해야 비로소 순금과 순은이 됩니다. 이 과정은 금을 망치기 위해서 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또 그것을 방해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실까? 본문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음일까요?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루어진 그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성공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결과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형편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룬 것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경험한 실패보다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의 연단이 필요할까? 금에도 불순물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죠. 정결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의도, 그것의 순수한 것들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욕심이나 자기 중심성이나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작은 불순물들은 덮을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없는 듯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으로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것,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순물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17세에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꿈대로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서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살다가 13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연단 없이 총리를 시켰다면 요셉은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함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마음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로했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연단이 사람을 바꾼 겁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요셉을 미워했던, 요셉을 버렸던 그 마음 그대로였다면 요셉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도 단련이 되었고 형들의 마음도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껴안고 서로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까요? 첫째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둘째, 실패로 연단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죠. 셋째,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습니다. 넷째, 사람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주려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정화될 만한 불순물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가장 강한 고난의 자리에서 그분은 끝까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연단은 무엇을 목표로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연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과 그에 합당한 고통이 필요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금을 재련하는 이유는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가치를 지닌 순금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것을 상품 가치가 있다고 밖으로 내놓지 않죠.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게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불순물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얻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정결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순결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법 때문에 더러워져서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나약해지고 타협하려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거기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마음, 제거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연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아파진 질병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민과 어려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뭘 해도 바뀌어버리지 않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유지하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이 연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싹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실 수 있어요. 정결해진 마음, 온전한 마음. 빚을 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어진 후에야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또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의 연단을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순전해지고 정결해진 마음은 불순물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는 데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은 금을 소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연단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연단을 통해 더 정결하게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시간을 괴로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물을 가지고 믿어왔던 시간 속에서 그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던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젯밤보다 더 나은 오늘 아침을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신뢰하고 견디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경험하게 될 연단을 통하여서 더 정결해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대야 때문에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얼마나 더울지 또 어떤 날씨 가운데 어떠한 비가 얼마큼 내릴지 알 수 없사오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많은 불순물이 발생되기보다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